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모습 늘 간구합니다. 가리워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담긴 주님만 마주하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오며 살해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인사 바꿨죠? 왜 이렇게 긴장하시죠? 또 제가 먼저 시범을 먼저 보이겠습니다. 반주자님이 다음부터는 반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옆으로 살며시 하고 어떻게 해요? 손을 사용해서 네가 좋아 하고 좋아할 때 총을 딱 쏘야 돼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전국에서 저희 교회밖에 이 인사 안 했어요. 자,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요? 2번. 왜?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얼굴에 미소가 띄어질 수 있도록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아니, 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빨리 다시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시우가 빵긋 웃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자, 준비, 시작!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자. 다음에 진짜 좀 다음 주에는요, 반주자님이 반주도 해줄 거예요. 아셨죠? 반주자님 연습해 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 웃을 때까지 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다음 주 뭐 일이 생겨서 못 오신다는 분 있으면 제가 이런 말 평소에 안 하는데 주위에 진노가 있을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돌보는 일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한 영역입니다. 즉, 교회를 돌본다. 그건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돌보고 그들과 인사 나눔이 곧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향한 인사도 빼지 않으시고 신앙의 삶을 잘 완성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죠? 우리는요, 지난 시간까지 마치 시리즈처럼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뭘까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4주 정도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다림이라는 얘기가 계속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까운 주위에 있었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요, 29장에서는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게 하심을 보며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기다림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준비시키고 빚어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배웠죠. 그래서 기다림이 뭐다? 내게 오히려 은혜된다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을 말씀을 보여왔을까요? 바로 30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레아도 기억하신지라. 기억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다림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순간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서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음을 보며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나누어 보았죠. 기다림, 참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31장은요, 기다림의 마치 마지막 결론인 것 같은 내용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그 기다림의 한 요소를 우리에게 다시금 소개하죠. 그것은 바로 기다리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움직이시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게요? 바로 내가. 때가 되면, 기다림의 때가 이르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야곱은요, 20년 기다렸어요. 20년 동안 그는 철저히 속았죠. 20년 동안 그는 속절없이 견딜 수밖에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즉 끝이 보이지 않았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마치 끝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요, 기다림의 종착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기다림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된 말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의 순간에 우리의 선택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 될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각자를 뭐 하신다고요?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31장은 갑자기 시작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우리는 이미 그 전장부터 쭉 로드맵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갑자기 시작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집을 돌아가라 하는 거 아니에요. 즉 앞에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준비의 시간이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임당했고요. 억울한 일도 많았고 쉼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시간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물론 억울했겠죠. 물론 슬펐겠죠. 물론 어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내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야곱은요, 참 조급한 사람이었어요. 그 조급함은 누굴 속였어요? 가족을 속이고 사랑하는 이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또 그는 뭐 했어요? 빼앗으려고 했고요.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자기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즐겨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20년이 지난 야곱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의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가정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내 넷이 있지만요, 아내 넷을 나름대로 공평하게 그 자녀들을 평등하게 키우려고 애쓴 사람이었어요. 또 이제는 조급함으로 인해서 귀를 닫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돌아가라. 즉 20년의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은 곧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이 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요, 환경과 상황보다 그거와 상관없이 뭐 하신다?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애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조용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떤가가 있어요.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요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저 사람을요, 저 사람도겠지만 그보다 더 누구를, 바로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가 더 성장이 될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준비만 시킨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응답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1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뭐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오늘 읽은 저희 3절이에요. 집에서 31장 전체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말씀을 제발 돌아가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31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 3절에 있습니다.
돌아가라 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야곱에게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에 그동안 배신감을 느꼈던 성도님들이 있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는 돌아가라는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아픔의 자리로 돌아가라. 어느 자리요? 또요. 책임과 아픔의 자리로 돌아가래요. 우리는 어떤 자리를 기대할까요? 돌아가라 하면 막 따뜻하고 환영받고 사랑받는, 또 주원이는 뭐 집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집.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그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은 자리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살아있어요? 집에 누가 살아있어요? 에서가 있잖아요. 그거는 좀 뒤로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요, 야곱은 단 한 번도 떠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겠다 하지 않아요. 그의 속셈은 사실 뭐예요? 라반의 재산을 받고 자기 아들과 자기 자녀들과 아내와 같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꿈꿨을 여지가 높았을 그런 존재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때가 되니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에 야곱은 뭐 했다? 응답했어요. 라반이 싫어서 떠난 거 아니에요. 잘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요. 라반이 싫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떠난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로 떠나가라 하니 그가 떠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는 이것을 무엇라고 부르시는 줄 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을 순종이라 합니다. 신앙은요,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더욱이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그 정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가 되면 우리의 귀에 분명히 들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식이 아니어도 기다림의 종착지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는요, 내 귀에 세밀하지만 분명히 들려와집니다. 그런데 그 들려오는 음성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첫 번째, 부담감도 느끼죠. 두 번째, 이게 긴가민가도 하시죠. 세 번째도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세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명령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돌아가라는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돌아가라 다음에. 먼저 찾으신 분, 안 보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왜 다음 절을 읽으실까요? 돌아가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 아멘. 돌아가라 더불어서 단락이 나눠집니다. 뭐 해 주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라고 했어요? 책임을 져야 하고 아픔이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 그 마음 안에 두렵고 떨리고 용기 없음에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언약해 주시길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우리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움직일 수 있었던 진짜 정체는요, 바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만나야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만나야 되고 상처였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같이 가주시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주신다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길보다 먼저 하나님이 동행을 약속해 주시니 그때가 우리에게 어떠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목적지만 약속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요,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정녕 그 응답을 받기를 소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졌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우리가 야곱과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기다림을 힘들어하고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버겁고 힘들어서 그 응답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미 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도 해 주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 나가야 될 여정, 기다림의 끝에 마주할 내가 나가야 될 길이 두렵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또 힘들더라도 내가 능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다림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한번 그래도 잘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앞선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좀 자성적인 발언이 있어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지만 순종은 없다. 기다리는데 순종이 없는 우리의 삶들이 참 많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막말로 말씀드려서 때를 기다리는 것은요, 어찌어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 원망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보면서 하는데 더 중요한 문제죠. 막상 때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때 응답하지 못하고, 즉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제가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첫 번째는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익숙함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뭐에 물들어 있다고요? 익숙함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삶은요, 그걸 잘 보여줘요. 라반의 집, 어땠어요? 어땠어요? 라반의 집. 더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라반의 집에 사는 야곱 어땠어요? 어땠을까요? 네, 뭐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힘들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가요. 왜 살아갈까요? 어느 순간 힘든 것도요, 익숙해져요. 익숙하니까 살만해요. 출애굽기에 가서 참 미진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배고파지니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뭘까요? 아이고, 이집트에 있을 땐 고기라도 먹었는데,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죠. 힘들었어도, 거기서 어찌어찌 살 방법이 있었는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익숙해지면요, 새로운 곳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한 곳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기다림의 시간, 우리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인정 안 하지 말게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어찌 된다고요? 사라져요. 그러면서 우린 뭐 할까요? 거기에 익숙해져서 살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이 와도요, 변화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익숙함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순종하기 힘들어요. 딱히 앞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으니 뭐예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가자 얘기해도 뭐한다?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갈 생각 없습니다라고 반항합니다. 말씀 66권 안에 보여줘서 간 인물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신앙은요, 보여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요, 신앙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인지 확신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으니 순종을 못하겠어요. 아는 것 같아도요, 누구를 신뢰하지 못할까요? 내 배우자를 신뢰 못할까요? 하나님을 신뢰 못할까요? 아닙니다. 더 신뢰 못하는 존재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나. 자기 신뢰할 수 있으세요? 내 신앙에 신뢰가 되세요? 그러니 확신이 안 서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께서 돌아가라는 그 음성에 응답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만 손해볼까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군 제대 통지를 받았어요. 저는 그날이 너무 슬펐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단순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집에 가면 저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가 그대로 있었고 보기 불편한 어머님이 있었어요. 또 제가 제대할 때 IMF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나가봐야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대하기 싫었어요. 버텼더니 얼마 뒤에 뭐 하나 또 날라왔어요. 뭘까요? 강제 제대 명령서가 날라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때도 항변하고 제대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요즘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제대 안 하고 버텼으면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났을까? 내가 두 아들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군대에 있다가 저는 어디 가고 싶었냐면 아프가니스탄 파견 가서 거기서 그냥 살고 싶었거든요. 아마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때 거기에 응답 안 했으면 누리지 못하고 지금 다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투명해도요, 생각해보니 그날의 제대 통지서는요, 제게 하나님의 은혜된 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삶에서요, 순종하지 못할 때, 머뭇거리거나 외면할 때, 우리는 정작 누려야 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 종종 체험합니다. 야곱이 돌아가라는 음성을 의심하고 부정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과의 화해에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어디서 잘 먹고는 잘 살았겠죠. 그러나 그는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와 섭리에 대해서 절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는 그래서 담대하게 응해야 되고 순종의 삶을 소유해야 됨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교훈된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소유했었다면 순종의 시간도 도래했음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소유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좀 어려운 건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피는 삶을 살자. 어떤 때요? 이 권면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의 때를 살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권면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그냥 때를 살피고 살아가면 돼라고 그냥 인지되시나요?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기다림의 시간 존재합니다. 이 말은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돌아가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때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분명히 속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에서 조급해하며 불안한 선택을 하기보다는요, 기다림의 시간에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펴야 될까요? 막 이래야 될까요? 이게 때인가? 이게 때야? 이게 오늘 나한테 주는 말씀인가? 사인인가? 이렇게 초긴장 상태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단순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살펴보는 방법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 참 재밌는 걸 하나 체험했어요. 뭘까요? 제가 참 부끄러운 저희 집안사인데 저희 할아버님이 첩을 9을 두셨어요. 참 부끄러운 삶이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려서부터 여성들이 좋았어요. 여성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제일 빨리 결혼할 줄 알았어요. 누구를 소개받으면 결혼해야지. 결혼해야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못했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다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요. 저희 아내랑 저랑 만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결혼했어요. 준비할 때는 내가 막 애써볼 때는 하나도 안 됐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뭐에 그때 집중했을까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고 예배 보고 말씀 보고 기도했더니요. 저희 아내가 만나는 순간 마치 배에 돛이 펼치면서 순풍에 날아가듯이 그냥 호로록 결혼해줬어요. 결혼식 날짜는 어떤 파혼한 친구들이 버리고 간 예식장이 저희 결혼식장이 되었고 그 날짜가 우리 예식 날짜가 됐어요.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돼요. 부랴부랴 미국에 있던 장모님 들어오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님 옷도 못 입고 결혼식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가 돌았죠. 혹시 이승현 목사가 속도 위반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일은 1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는요,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준비의 시간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충분히 살피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살피는 시간이지, 괜히 도표 꺼내놓고 줄줄이 적어가면서 이때가 그때인가 조마조마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살피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살피는 것이다. 무엇과 더불어서요? 예배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긴가민가? 아니에요.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때 예배드리면요, 그때가 언제인지 스스로 자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때를 알았으면 뭐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들리면, 알았으면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야곱은요,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되었다고 떠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는 익숙한 자리를 정리하고 떠났던 인물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습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종종 이때가 발견되기 때문이죠. 예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부흥집회, 어린 나이에 부흥집회 참석했는데요. 그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다고 앞에 있는 목회자가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그날 제 귀에 들렸어요, 분명히. 승현아, 나랑 같이 가자. 분명히 들렸어요. 제가 뭐 했다고요, 그때요? 일어나서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제 친구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저 친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저 친구가 분명 주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35년 지난 현재 제 기도를 받은 친구는요, 교회 집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 기도했던 저는 그날 들은 음성대로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후회해요. 차라리 그때 멋지게 나를 위해서 기도라도 했으면 모양 안 빠지고 좀 부끄럽지 않게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그런 모양 빠진 짓을 할까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창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어떤 권사님의 고백처럼 기도하는데 우레와 같이 사랑하는 승현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비하는 거 이런 거 해줄 테니까 가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이 열리고 큰 소리가 들리고 특별한 체험이 동반돼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생각은요, 극히 잘못된 신앙의 오류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게 찾아온다. 뭘로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 거룩한 부담감 어려우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쉬울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 한번 도와줘야 되는 건가? 이번에는 내가 봉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내가 한번 해봐야 될까? 내가 먼저 용기 내서 사과해야 될까? 그 부담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말씀보다 계산이 앞서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됨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있죠?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하지 못하는 이유 뭐예요? 아까 앞서 말한 거랑 똑같죠? 익숙한 거 바꾸려니까 싫고, 두려워서 싫고, 그냥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것 같아서 내려놓는 경우 많죠.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오셨다면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완전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상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김혜련 성도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감동받은 게 있어요. 저랑 같이 2번의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간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맞죠? 이유는 마음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났대요. 이유가 없어요. 가실 수 있는 상황?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한가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목회자도 한번 신방 가려면 굉장히 많은 기도와 스케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순종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의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상에서 오는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음을 기억하며 그것에 즉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함께라면 새로운 길도 두렵지 않다. 이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이라기보다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길을 먼저 보여주시는 응답을 하기보다는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신다고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개척하면서 확실히 배운 것 같아요. 처음 개척해야 됐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밀려올 때 딱 하나 봤습니다. 오직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 한번 믿고 가보자 하고 용기 내봤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주변에 다른 거 생각했으면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때 가진 돈도 없었고요. 교회를 개척한다고 돕겠다고 한 멤버들도 없었습니다. 제가 볼 거라고는 내게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밖에 기억 못했어요. 다른데 시선을 머물기보다는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기억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었고 이곳에서 홀로 1년 가까이 설교하고 있을 때도 그 마음 잃지 않고 하다 보니 한 분, 두 분 몰려오시기 시작하고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 분명히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담대하게 당신의 집이니 당신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 이 빈자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끝나지 않았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한 야곱에게 야곱이 상상도 못할 화해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의 때를 살피며 그분이 함께 하심을 성도님들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저와 함께 그 믿음의 삶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와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29장은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준비시켰고 은혜를 주시고자 대기하고 계셨죠. 30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잊지 않았다 하며 우리의 그 기다림의 여정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에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이제 돌아가라. 즉 나의 일에 참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힘과 능력을 더하겠노라. 혹시 아직도 기다림 속에 머물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것이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살피는 예배자의 삶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움직이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순종을 준비하는 학교됨을 기억하며 그 거룩한 부담감이 내 마음에 밀려왔다면 순종의 삶으로 그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을 2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었을 때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가장 선한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믿음과 인내를 배우며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머뭇거리거나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건강한 부담감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약속하신 주님의 동행을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계산보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증표 삼고자 합니다. 주님, 이 증표를 준비한 그 손길에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증표가 높이 들려져서 나와 같이 순종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동일한 은혜의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신경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일상의 삶에서 주의 때를 기다리며 살피며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